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복음을 만약에 전하라고 한 이 말씀을 거역할 때 난 죄를 짓는 겁니다. 기독교에는요, 자기가 하나 하고자 하는 몇 가지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 성취하시고 난 다음에 주신 가장 엄숙한 명령은 요한복음 20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너희인지 죄를 사하면 사할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내가 이 사람에게 죄가 있는데 이 죄를 지적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용서받는 길을 말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얼마나 엄숙한 얘기입니까? 우리 하루를 아무렇게 살다가 천국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하루하루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은 목적을 가지고 가는 삶이에요. 목적. 내가 하루가 뭘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살았습니까? 쉬고 밥 먹고 일하고 왜 해야 됩니까? 왜? 이게 복음과 관계가 있는 일입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은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있고요, 또 생각을 깊이 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생각을 했다 말았다는 사람이 있고요. 그 생각을 깊이 하는데 어떤 생각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여자분이 파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을 먹다가 갑자기 자리에 일어나서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교회를 30년 다닌 사람이에요. 30년. 하나님이 천지창조하고 난 다음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두 사람이다. 누구냐 하니까 이브와 마리아다. 성모 마리아. 그 이유가 뭐냐? 이브는 시어머니를 모신 적이 없고 마리아는 며느리를 둔 적이 없다는 거예요. 참 웃기는 얘기죠. 저는 이 말 뜻을 잘 이해를 못해요. 왜 이해를 못하냐면 시어머니가 얼마나 힘든 존재다. 또 며느리가 얼마나 버거운 존재다. 나름대로 그 말도 다 일리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을 겁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친정어머니보다 더 좋을 수가 있고 며느리가 내 딸보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뭘 생각하고 살아갔냐는 거예요. 뭘 생각하고. 난 여러분이 이 아침에 나왔기 때문에 아니라 저는 하루하루가 더 긴장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긴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주 앞에 설 때 주님이 나 모른다면 끝날 거 아니겠습니까? 내게 우리에게 왜 시간을 주었습니까?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해도 잘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 한다는 부득불.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다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의 가치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당 나오는 거하고 복음 가치 아는 거하고 다릅니다. 예배당 나와도요, 복음 가치를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동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사도 가고 할 때요. 왜 가느냐는 왜? 진짜 복음의 가치 있는 사람은요, 복음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저기를 왜 가있냐? 이 교회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 잘해주니까 이 교회 다녀야 되겠다.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 우리는 예수 믿고 제일 중요한 건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 아침에 복음을 듣기 위해서. 내가 어제 한 젊은이를 만났는데 나이 28입니다. 날 만나자 해서 내가 만났어요. 선교단체에 일하는 젊은이인데 이 젊은이가 20살 때까지 교회를 간 게 1년에 한두 번 정도 된대. 20살 때 할머니가 야 저기 그 교회 뭐 청년들이 모여서 뭐 재밌게 논다 하더라. 한번 가봐라 해서 모임에 갔습니다. 20살 때 대학 1학년 아닙니까? 재미로 왔다 갔다. 고등학교 갈 때 한 번밖에 안 돼. 한 번밖에 안 갔대. 고등학교 3년 동안 뭐 준다, 뭐 친구 만난다, 그래 간 거예요 그냥. 근데 그 할머니의 공고 듣고 가가지고요. 그 순례 때 주님을 만난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거기서 그는 자기 인생을 정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런 젊은이가 있을까? 딱 한 번에 교회를 그렇게 오래 나와도 왜 나온지 몰라요. 어려서 어머니 몸에서 태어나 모태신앙을 해도요 예수를 왜 믿는지 몰라. 이게 우리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 지도입니다. 저도 어려서 교회 나올 때 왜 나오는가 모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지금 젊은이들을 많이 만나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자기는 저기 북아프리카에 모리타리아로 선교를 간다는 겁니다. 오직 이 복음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그 마음이 몰입되어 있는 겁니다. 아 대단하다. 우리 시대 젊은이들이요 아무 목적도 생각하는데 목적도 아무 목적도 너무 놀라울 정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목적이 있습니까? 뭐가 목적입니까? 제가 어제 그 젊은이하고 대화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다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얘기도 해주고 얘기 듣고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받는 순간에 여러분과 제가요 긴박감을 가져야 돼요. 긴박감. 왜 여러분 우리 시간과 삶을 마귀 강도에게 뺏깁니까? 이런 명목으로 사람 좋다 착각하지 마세요. 누가 사람 좋다는 말 하지 마세요. 사람 좋은 사람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누가 사람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여러분 인생 뺏기지 마세요. 우리는 나와 영원히 결부된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다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땅에 뭐 부부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손자 손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뭔가 영에 끌려가는 하루입니다. 여러분이 어제 영의 싸움에서 이겼느냐 졌느냐 둘 가운데 하나지요. 아 난 아무것도 아니다. 없어요. 그런 거는. 이겼느냐 진느냐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요. 내가 복음 전하는 이유는 상을 받기 위해서 그렇다. 상이 뭡니까? 복음이 상이에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게 상이에요. 24절 운동에 담배 한 자들 다 달리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목표가 막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는 거 적당히 삽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보니까 이 아침에 등산 올라가요. 나이 드신 분들 젊은이도 올라가서 아무도 없어요. 예? 70, 80 60대가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 70대예요. 왜?
좀 더 건강하게 살자는 겁니다.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서 그들은 자기의 몸신을 위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몸이 신 아닙니까? 다른 짓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아침에 오기 위해서 저녁에 일찍 자살 겁니다. 늦게까지 잠 안 자고 그러지 않을 겁니다. 우리 지금 한심한 시대입니다. 왜 잠을 자고 왜 일어나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이렇게 믿어도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다행인데요. 성경을 딱 펴서 보기 시작하면요, 나의 부족한 부분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몰라요. 오늘 이 시대는 성경 펴지 않은 시대입니다. TV를 켜고 스마트폰을 켜고 다 할 수 있지만 성경을 펴면 내가 이 길을 힘차게 달려가야 되구나. 힘차게. 그래서 이 길을 다툰 자마다 머리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성제의 관을 얻고자 하며 썩을 성제의 관. 이 열심히 달리면 그 당시에 마라톤 경기가 있던 시대는요, 열심히 달리면요 월계수관 씌워준데 이것은 하루가 가지 않습니다. 시들어버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요 월계수관으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다 우리 열심히 살야죠. 목적이 어떻습니까? 썩을 것입니까? 하나님 볼 때 정말 가치 있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바른질 하기를 향방 없는 가치 아니하고 그냥 이것 좋다면 달려고 저것 좋다면 달려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여러분 방향을 정하십시오. 방향을. 향방 없이 가지 마세요. 친척이 이렇게 오라가면 가고 친구가 이렇게 하자면 가고 하지 마세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같이 허공 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확히 싸울 때 상대방을 정확히 가기에 있다는 것처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저에게 지금 있습니다. 저 어제 아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긴장감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긴장감을 더 주셔요. 우리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감옥에 갇혔어 지금. 자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1장 1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은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한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구원이 이른다는 겁니다. 오늘 교인들이요 복음 전하다가 사도 바울 감옥에 갇혔잖아요. 이게 구원이 이르는 믿음이란 겁니다. 내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 아니옵시다.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알았다면 이 복음의 가치 속에서 남은 생을 사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전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말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뭘 택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자, 육신으로 사는데 이 살 동안에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를. 시간 보내다가 어느 날 죽음의 순간이 오면 아니에요. 이 열매가 뭡니까? 복음의 열매입니다. 나 때문에 믿음이 좋아지고 나 때문에 예수 믿게 되고 이게 열매입니다. 복음의 열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나 그렇게 하고 싶으나 여러분 둘 사이에 끼어 있어요. 주님과 앞에 가는 게 훨씬 더 좋다. 그게 믿는 사람은 몇 명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게 더 좋습니다. 훨씬 더 좋다는 이 말이 이제 실감이 되는 거예요. 이제 실감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은 또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 위에 있는 것이 너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육신이 있는 것 때문에 당신들의 이 영적 생활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도움이. 여러분 때문에 어제 도움이 입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복음으로 산 거예요. 여러분이. 자,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그할 이것을 확실히 하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믿게 됐다. 사도 바울이 내 믿음에 이렇게 도움을 줬다. 어제 그 젊은이가 내게 도움을 주었어요. 야, 요즘 젊은이가요, 사는 게 뭔지 죽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기분 나빠는 확 죽여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사람이. 젊은이의 의식은요, 이게 사람을 죽이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낀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기가 막힌 시대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압니까? 죽는 거 사는 거 별 관심 없어요. 그때 내 기분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내 손자가 가만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 말하면 그가 상가가 싫어요. 왜냐면요, 영이 부딪히면요, 그 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영에 지거나 이거나 들고 온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영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어제 영의 싸움이 있었는데 여러분은 졌거나 이겼거나 중간에 무승부는 없습니다. 내가 오늘 이 일 만나서 나와의 영적 싸움, 또 옆에 있는 사람과 영적 싸움에서 나는 이겼다. 그런 경우 있습니다. 저도 어제 여기 기도하는데요, 우리 교회 교인들을 위한 기도를 제일 먼저 하고 내 가족을 위한 기도를 두 번째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이제 분들 위해 기도하고, 정치인들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좀 피곤하니까 우리 교인들하고 내 가족들만 기도하고 올라갈까니까 딱 이 마음이 오는 거예요. 왜 목사님들 기도하지 않느냐? 목사님이 기도했으면 목사님 외에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 끝날 때 마지막에 하는 것이 이 나라 정부, 국회, 헌법재판소, 노동운동 단체, 방송, 우리 사회가 엉망이 돌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이걸 하고 나니까 마음이 가벼워지요. 여러분 어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 입구에 왜 성도 명단을 갖다 놓았냐면 여러분 기도하라고 명단 갖다 놓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될 뿐입니다. 여러분 기도 명단에 제가 꼭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붙들어 달라고, 매일매일 말씀 바로 증거하게 해달라고, 이 말씀대로 바로 증거해 여러분 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오늘도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도움이 돼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겨우 연명하는 게 아니고 연명의 수준 아니라 사명의 삶으로 오늘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불신자가 눈을 떼야 되고 신자가 여러분 때문에 도전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